어떠한 형태든 이렇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게 저희인데요. 근데 가장 작게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낳아주신 부모님, 또 형제들, 이렇게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이렇게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아닌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공동체성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7살인데요. 7살밖에 안 된 이 아이한테도 그런 집단과 공동체가 벌써 크게 4군데나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가정이 있고요. 또 7살이니까 다니는 유치원 안에서의 그 공동체 생활이 있고, 또 요즘에 저희 아들이 태권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태권도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그래도 1시간, 2시간 되는데 거기서 함께하는 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늘빛 우리교회 유치부라는 공동체에 저희 아들도 속해 있습니다. 이런 아이 때 말고 또 이제 자라나면서 또 저희 같은 이제 성인이 돼서는 사실 저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동체보다 저희가 스스로 선택하고 또 그곳에 함께 속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곰곰이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전에 제가 이 공동체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이렇게 한번 찾아봤었어요. 찾아봤더니 특정한 사회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설명에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위해서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이 그 구성원들이 함께 공통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인가의 그 이해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이 동탄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하늘빛 우리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선택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마 나름의 이유와 생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 교회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단어인데 이것은 밖으로부터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좀 더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룩히 구별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용되었고, 실제로 이 공동체로서 새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반응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세워진 것인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건물이나 기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임, 회중이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에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뭐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하는 양떼, 이런 표현들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가 무엇인가의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셔서 함께 모이게 하신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늘빛 우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처음 하늘빛 우리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염려와 걱정 속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음 속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거룩한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역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는 내가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든지 나의 이해를 위해서라든지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 습관처럼 그런 모습과 행위로 우리가 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내가 선택하여 나의 무엇인가를 위하여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쩌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힘쏟고 있는데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맡은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일을 통하여 기뻐하고 계신가?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섬김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하늘빛 우리교회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교역자들이나 다른 성도님들보다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민감하게 그것들을 아마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제가 한 예배에 앞서도 찬양을 했지만 찬양을 준비할 때는요 먼저 그날의 설교자가 어떤 본문을 설교할 것인지 말씀을 보고 제 안에서 그것이 충분히 묵상되어져야 되고 또 묵상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가사와 분위기를 고려해서 찬양을 선곡을 합니다. 그 선곡에는 찬양을 이렇게 쭉 보고 이제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 매끄럽게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코드도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뭐 리듬도 잘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모여서 함께 연습도 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막상 예배 시간이 돼서 딱 찬양을 시작하면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첫 찬양을 막 하다가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지 하는데 뭔가 사인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상하게 어그러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서 나는 분명히 콘티를 짰는데 여러 가지 예배의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쫓기거나 아니면 시간이 남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요. 또 지금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야지 했는데 그 싱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매를 막 삐를 받아서 막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삐리라고 은혜를 받아서 충만한 은혜로 저의 멘트와 기도에 그거 상관없이 막 찬양을 하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또 따라가야죠. 뭐 찬양을 더 하게 된다든지. 네, 이렇게 제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되게 불편하죠.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이게 뭔가 예배 가운데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때 가장 제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가 안 맞고 뭐가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 뜻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게 되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섬기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 받은 충만한 싱어 한 분 때문에 예배에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질 때도 있고요. 제가 콘티를 짜다 보면은 뭔가 하면서 이 곡은 좀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찬양이 그날 예배하는 그 어느 자리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철저하게 틀리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잘하려고 하고 이게 제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틀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의 마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론 저의 마음에 더 앞섬을 아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100을 준비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90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참 대단한 일이지만, 50밖에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구하고 좀 더 하나님의 손에 그 일들을 맡기고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50이 아니라 500, 5000, 그 이상의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과 형태로 있든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인인 하나님의 목적,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이런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33절에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한 사람 한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한 영혼으로 그 어떤 누군가의 기도와 또 인도와 수고와 애씀으로 이 구별된 공동체에 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또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 바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안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부서가 있고 수많은 일과 봉사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그 일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교사를 섬겨야겠다라고 결심하셨다면 섬김의 대상인 아이들이 중요한가요? 내가 더 중요한가요? 네, 아이들이 더 중요하겠죠. 어른들이요, 참 바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어른만큼 바쁘더라고요. 내가 주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신방도 하고 싶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내 스케줄,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포기 못하면 그걸 다 지켜가면서 우리 애들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만났다 하면 내가 아니라 그 아이가 포기를 한 거죠. 그 아이의 시간, 그 아이의 스케줄, 누군가는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친구에게 그 선생님과의 만남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중에 참 잊을 수 없는 선생님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사회에서 만났다면 제가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대기업의 그 임원이셨고 사실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분이셔서 정말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자신이 이루었던 커리어나 그런 것들을 지키려면 더 노력하고 더 시간이 없지 않겠어요? 들어보니까 그 임원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직이라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성과를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1년 후에는 이제 바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근데 그런 분이 중고등부 교사를 한다? 이게 참 좀 의아했습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잘 시간을 지킬 수 있을까? 주중에 이렇게 전화라도 한번 아이들한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분과 함께 이분을 사역 같이 교사로 섬기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제 고개가 숙여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분과 이렇게 이 선생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자신은 부족한 것도 많고 뭐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작은 꿈,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 땅에서 이제 고등학교 청소년을 섬기는 고등부 교사 중에 자기는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구할 수도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인데 한 교회에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청소년 부서에 이 학생들을 만나는 일에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이야기한다니 참 제가 들으면서도 놀랐었습니다. 근데 몇 년간 같이 사역하면서요, 그 하신 말씀이 결코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본인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하고 준비해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텐데 모르니까 이분이 막 아이들한테 연락을 하고 매주 막 문자를 하고 해도요 다 씹는 거예요. 읽씹이라 그러죠. 읽고도 씹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애들 만나려고요. 야자 시간 끝날 때쯤 맞춰가지고 자기 반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 만나고. 근데 애들은 고만 것도 몰라요 사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짜증과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만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저는 사역자인데도 가끔 애들 보면 진짜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서도 때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럴 때 진짜 많은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주일날 막 싱글벙글하면서 막 얘기를 이렇게 꺼내 놓으시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몇 달을 자기 반 아이 중에 새로운 친구가 있었는데 몇 달을 문자도 보내고 뭐 만나자고 얘기도 하고 해도 막 답도 없다가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간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거 문자를 저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데 선생님은 뭐 누구야 선생님 꼭 만나고 싶은데 뭐 맛있는 것도 사줄게 막 이렇게 막 학교 마치면 시간이 몇 시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답장 네. 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와, 저 같으면 뭐 이런 개념 없는 놈이 다 있나 이랬을 텐데 그걸 저한테 막 자랑하시면서 기뻐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름이건 겨울이건 사실 휴가를 쓰시기도 힘든 분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1년이 시작하면은 회사에 아예 못을 박는데요. 자기는 무조건 이
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휴가를 못 내주면 자기는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근데 뭐 이분이 워낙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분이니까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근데 사실 이 선생님이 뭔가 특별하거나 뛰어난 것이 있으셔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희생과 섬김,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귀하게 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보니까 교사를 아무도 지원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으로 섬기는 것뿐 아니라 사실 모든 부서, 모든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예배당을 터벅터벅 나왔는데 그 교회 본당 앞에서 맞이하시는 그 안내부 집사님의 따뜻한 인사와 안부를 묻는 그 한마디가 그 지친 영혼 가운데 위로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식당 봉사부가 준비하는 따뜻한 그 밥 한 그릇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사랑과 은혜로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일들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그것이 은혜로 전해지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먼저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또 그 겸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또 믿음으로 동의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부서의 섬김과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 그가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똑같이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사역박람회로 많은 부서와 많은 곳에 우리의 섬김과 손길이 필요한데요. 정말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니까 해야지 이런 억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품고 있는가, 또 내가 어느 부서를 섬길 때에 영혼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를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시면서 아름답게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들이 일과 짐이 되기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늘빛 누리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